우리 지난주에는 내시이며 왕궁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던 구스 사람, 혹시 이름 생각나요? 에벤멜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좀 잠깐 나누기도 했는데, 오늘은 바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표를 하나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사역을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해 되는 해, 저 627년이 기원 후가 아니라 기원 전입니다. 다른 연도도 다 마찬가지고요. 기원전 627년도부터 605년도까지 사역한 시기가 있는데, 이 605년도는 여호야김 왕, 즉 요시야의 왕인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넷째 해까지 사역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 유다의 주변 국가가 아수르와 애굽이 강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612년도에 니느웨를 함락시켜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첫 번째 사역했던 시기에는 애굽의 영향을 받았고 아수르의 영향을 받다가, 이 아수르가 멸망함으로 점차 누구의 영향이 강해졌을까요? 바벨론의 영향이 강해졌던 시기, 이때가 바로 첫 번째 시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시기는 605년도부터 586년도까지인데, 이때 바벨론의 확장이 어떻게 드러났냐면은, 바벨론이 605년도에 그 유프라테스강 상류에서 애굽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두 나라가 패권을 놓고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지역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이에요. 생소하실 때도 있을 텐데, 신학교 들어가면 갈그미스 전투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당시 새롭게 세력을 확정하던 이 바벨론이 애굽을 무찌르게 돼요. 그래서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이 바벨론이 장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하게 되고 사실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왕이 바로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원전 586년도에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시기는 바벨론에게 위협당하고 멸망당하는 시기, 바로 예레미야의 두 번째 사역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놀랍게도 애굽에 끌려가게 됩니다. 누구한테 끌려가게 되냐면은,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였지만 사실 일부의 무리가 예루살렘과 몇몇 도시에 남아 있었거든요. 이 도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도망을 가게 될 때 예레미야도 데리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끌려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의 총 사역 기간 여러분 보시면은 대략 40년이 더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586년도부터 한 580년도까지 아마 예레미야가 살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애굽에서 그리고 아마도 예루살렘에서도 예레미야가 사역하지 않았나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바벨론이 586년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아예 애굽까지 아프리카 대륙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이 바벨론이 정복을 하게 되죠. 아마 이 바벨론은 자기의 영토를 넓혀가는 이 과정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섭리와 통치와 이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튼 예레미야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죠. 바룩. 바룩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벼룩? 벼룩, 저 한 번도 생각 못 했는데, 벼룩도 있고, 또
독일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바락이라고. 예, 그 선수도 있고. 예. 여러분,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이제 좀 몇 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복을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창세기 1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축복하시죠. 이 단어가 바라크예요. 그래서 이 바룩은 이 바라크에서 나온 단어로 그 의미가 축복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이 좋죠. 바룩. 예. 근데 바룩은 예레미야 32장에 처음 나오는데,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뭐냐면은 베냐민에 있는 아나돗의 땅을 사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땅을 사는데, 그러니까 땅 매매가 이루어지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땅 매매를 다시 한다. 즉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상징적인 그런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땅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 작성한 그 문서를 이 토기 속에 보관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6장을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여호야김 왕 4년째까지 이제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을 하라고 하세요. 근데 예레미야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예레미야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록을 하라고 시키냐면은 바룩에게 기록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룩은 예레미야와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직업은 서기관인데 예레미야의 개인 서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바룩이 기록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바라크,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라크의 의미를 알려주는 바룩인데, 이 바라크가 복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 바룩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예레미야 4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기서 너는 바룩이에요. 근데 바룩이 말씀을 좀 다시 보여줄래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바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한탄하면서 비탄에 잠겨 있어요? 예, 한탄하고 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첫 마디가 뭐냐? 화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화로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요, 슬프도다, 아니면은 재앙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 문장 안에는 대부분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좀 하느니 잘 안 되네, 뭐 이런 정도의 감탄사가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어, 위험할 뻔했어, 이 정도가 아니고 화로다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재앙이고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자, 왜 이 바룩은 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곁에서 신실하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왜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고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이유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룩의 이 집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룩은 마세야라는 그 할아버지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의 손자가 바로 바룩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세야에 대해서 성경은 역대하 3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여기 보니까 마아세야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세야라고 생각합니다. 즉 바룩의 할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이 요시야 왕 때에 이 할아버지의 직급이 뭐였어요? 시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와, 그것도 어디 시장일까요? 저기 변두리 지방의 시장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시장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서울시장 하면은 뭐 제2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권한이 있고 굉장한 이렇게 지지를 받는 위치입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성의 지도자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고관에 해당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바룩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의 상황이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 보면은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는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바룩의 손자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스라야의 직급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병참감이래요. 참 많이 쓰지 않는다는데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병참감이란 군수물자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가 아마 바벨론에 잠깐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시드기야를 수행하면서 그 무리를 총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바룩의 형제인 스라야였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병참감을 수석보좌관이라고 번역을 해요. 청와대 지금 수석보좌관 하면 이게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왕의 수행관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룩은 그 형제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들의 그 직급을 생각해 볼 때 집안이 괜찮았던 집안 같아요. 그리고 바룩 자체도 뭐예요? 서기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서기관은 낮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룩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나라가 너무 쇠락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서기관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의 예레미야의 수발을 들고 예레미야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서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직급이나 위치에 보면은 좀 보잘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마 바룩에게 펼쳐졌고, 바룩은 자기의 형제인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집이 이제 8남매인데 형제분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저희들 이제 가정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화기애애하기 때문에 8남매가 다 모이면 이제 우애가 있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대기업 임원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위치나 또 살고 있는 집이 좀 차이가 커요. 그러면 아마 마음 가운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지 좀 뭔가 불편한 마음이 아마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좋아하고 자랑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그리고 왜 몰락한 집안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아버지 때 엄청 부자였고 할아버지 때 엄청 부자였는데 사업을 하다 망했고 뭐 첩을 여러 명 두다가 망한 어떤 집안 얘기 들어보신 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면 그때 누군가가 좀만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룩 안에 좀 이러한 마음이 좀 조금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 뒷받침되는데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룩이 느꼈던 이 비탄과 고통의 원인이 또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언약을 배반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았어요. 바룩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슬펐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진짜 통증과 아픔이 와요.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뭐 주님을 떠나든 아니면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바룩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룩은 헛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밑바닥이 깨져 있는 거거든요. 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여러 가지 힘든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헛수고라는 것을 바룩은,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은 뭘 깨닫게 되느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무엇인지 발견해 나갈 때 가장 안타깝게 보이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 없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계속 붓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아, 저렇게 수고해봤자 결국 솔로몬이 쓴 그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 인생 헛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아마 바룩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셋째, 바룩이 왜 이렇게 슬픔과 비탄 가운데 있냐면은 왕과 백성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룩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문에 가서 선포하게 됐는데, 나중에 여호야김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룩이 적은 문서를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읽으라고 했을 때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몇 줄 지나서 그 문서를 찢어버리고 기록한 종이를 찢어서 그것을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 한 지시가 뭐냐?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은 대통령이 나를 잡아오라 했다고 해봐요. 그것도 좋은 일로 인해서 청와대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화가 엄청 나서 잡아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도망가고 숨어야 됩니다. 지금 바룩이 그런 죽음과 살해의 위협을 사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오해도 있냐면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나중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예레미야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바룩도 같이 잡혀가게 됐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때도 예언을 했는데 뭐냐? 너희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 너희들 그냥 유다 땅에 있어야 된다. 바벨론 왕이 너희들 잡아가지 않고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남아있어라. 그런데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너희들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강력하게 예언을 하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43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 바벨론 사람이 너희들을 살려둘 것이다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오해해서 남아있으면 우리 잡힐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레미야를 부추긴 사람이 누구라고 말을 해요? 바룩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룩은 사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사실은 예레미야와 가까웠고 아마 하나님과도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 바룩은 왕의 그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룩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룩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말을 하죠?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시인데 탄식함으로 피곤했다. 이 표현이 바로 예레미야 45장에도 나오는 표현이죠.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 탄식해서 피곤해하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이거는 피곤할 정도로 탄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요즘 시편을 많이 묵상해봐서 알겠지만 대적들에게 쫓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둘째 아들이 이 시편의 패턴을 벌써 이해한 것 같아요. 시편을 지금까지 읽어보니까 항상 누군가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것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룩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과 같은 그 삶의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 곁에서 그를 도와주고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처럼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그리고 화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바룩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룩과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바룩의 할아버지가 고관이었죠. 바룩의 형제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어떤 때는 모아둔 돈도 없는 것 같고 사회적인 지위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가 어떤 때는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정말 솔직히 말하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잘하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의 정말 그 주특기는 뭐지?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그 깡패에게는 주먹 한 방이 있는 것처럼 뭐 목사에게는 설교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 설교를 좀 내가 잘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잘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안학교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비참해질 때가 가끔 있어요. 예, 왜냐면은 반응이 없고 이러면은 그래서 제가 아픔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대안학교에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금식을 해요. 예,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쥐어짜고 좀 주 앞에 드리고 싶다. 물론 예배를 다 마치고 10시 넘으면은 그때는 이제 식사가 아니고 빵하고 우유를 먹긴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제가 일부러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된 이유가 뭐냐? 설교를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학생이고 또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어떻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사로서 아니면 내가 어떤 학생으로서 어느 부분이 탁월한가, 남보다 잘하는가, 또 내가 가면은 어떤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어떤 사건들이 착착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어서 잘 진행이 되는가, 또 다른 선생님들과 혹시 비교를 하면서 나는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고민들 하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룩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룩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해를 받고 왕이 자기를 잡아오라 할 정도로 그런 엄청 큰 부담감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런 오해와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신분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쿨하게 반응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더 물러서고 양보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부모 세대들이 자녀를 위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가난을 견디었고 자녀를 위해서 돈을 모았고 본인은 좋은 옷 입지 않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 먹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투자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어제 박은일 집사님과 같이 교회 이제 계단 주변을 청소를 하는데, 사실 거기를 볼 때마다 항상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버려요. 정말 양심불량입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담배값 뜯으면 왜 비닐 나오죠. 그거를 그냥 버리고 담배값도 버려요. 그럼 바람이 불면은 비닐은 가볍기 때문에 빙빙 돌고 날아다니다가 어디로 오냐, 그 핑크색 그 화분 있잖아요. 예쁘게 핑크옷. 거기 주변으로 이렇게 쓰레기들이 다 이렇게 모입니다. 껌종이도 모이고, 그 담배값 비닐도 모이고. 그리고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고 캔이라던가 맥주병 이런 거 많이 버리고 가요. 그래서 어쩜 저렇게 양심이 없을까?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이런 걸 써놓을까? 아니면 담배 피다가 암에 걸려서 당신이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현수막을 걸어놓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해봤어요. 근데 어제는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어떤 마음이냐면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보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쓰레기를 버려서 제가 성도님들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쓰레기를 줍고 이러다 보면은 단순히 교회 계단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청소하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가 있어서 주변이 깨끗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전에는 제가 막 거기에 막 쓰레기 줍고 장갑 끼고 막 이게 하고 이럴 때 마을버스 지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창피해 진짜. 저 이럴 때도 있었어요. 나 이게 내가 지금 청소하러 지금 교회 시작했나 막 이런 마음이. 근데 어제는 하나님이 정말 새 마음을 주셔서, 그래, 나는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을 그래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청소가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쓰레기 이렇게 편의점에서 사서 먹고 남은 것들 버린 쓰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기쁨으로 버렸습니다. 앞에 좀 깨끗하죠? 어제 청소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그 억울함들, 참아야 되는 일들이 생길 때, 분하다. 나의 처참한 현실이 언제 빨리 지나갈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바룩이 이런 고통과 비탄과 슬픔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바룩에게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화로다, 아니면 나는 정말 재앙을 당했다, 난 너무 슬프다, 이런 고통의 표현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느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룩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세운 것을 헐고 심은 것을 뽑는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그 유다가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면서 바룩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를 읽어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본을 보여주셨다라겠죠? 고난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론적으로는 축복이고 은총이지만 그 가는 길에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책망하시는 듯한 표현이 나와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러니까 바룩이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찾지 말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히브리 성경에는 이 키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왜냐하면 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룩이 생각한 큰 일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의 위치, 그리고 바룩의 형제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아, 나도 좀 뭔가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큰 일은 뭐냐? 바로 자기의 나라 유다가 강해지는 거예요.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아수르도 물리치고 이런 외세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혹시 바룩이 원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예레미야 45장인데 46장부터는요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즉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임박할 심판 앞에서 네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라, 그것을 찾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룩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좋은 거겠지라고 상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거 이뤘으면 좋겠다, 이건 참 큰일이니까 달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타이밍과 계획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과 계획 앞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은 내려놓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또 야망이 있는 어떤 사람은 좀 나 살아가면서 한번 큰일 한번 성취해 보고 싶다. 왜 그런 사람 우리 얼마든지 만나게 되잖아요. 그 남자로서 한번 뭐 공부해 보고 운동해 보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뭐 돈이든가 명예든가 아니면은 위치든가 달성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한 모든 일, 그 뒤에 일어날 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그 뒤에 벌어질 아주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모르고 계획을 세우면 결국은 내가 그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였지만 나중에 가서 이거 아니네, 이렇게 그 결과가 드러난다면 그것만큼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이 하나님의 역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나에게 앞으로 펼쳐질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는 아실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일단 벌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가 되신 사건이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어 거듭나고 구원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정말 중요한 큰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일이지만 이 사건은 실제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어떤 일이 이 인류 가운데 펼쳐지게 되죠? 바로 재난, 환난, 이 고통이 인류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환란이고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신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기 때문에 라는 이 표현 자체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으로, 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시록을 사실은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착착착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느 부분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좀 이론도 다양하고,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성경을 또 읽고 관련된 책들을 또 읽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두 갈래로 갈리는 건 분명합니다.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휴거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시록을 읽어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환란을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육체가 재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그에 앞서는 환난, 재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서게 되며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드린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드린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심판대와 그리고 평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성,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주는 그 불이 우리를 싹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는 남아있는 것이 남아있겠지만 가짜는 지푸라기 같은 것들은 다 타고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아주 분명히 그가 큰 일을 찾고 있는 것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축복의 말을 해줘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가 자신의 생명을 노량물 얻듯이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 기억하실 거예요. 일종의 관용구인데 전쟁에서 이기어서 전리품을 자랑하게 되죠. 이긴 국가는. 그런데 패전병은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건지듯이 자기의 생명만 간신히 건지게 돼요.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 큰 도륙이 있는 시기에 목숨을 건지듯이 자기 목숨을 건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바룩의 언급은 사실 예레미야 45장에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지나온 시간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바룩이 현재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그 고통, 이 처참한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바룩의 인생길 역시 사실은 험난합니다. 자기의 조국인 유다의 멸망을 봐야 되고, 그리고 예레미야와 함께 바룩도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 바룩이 앞으로 감당하고 지나가야 될 그 시간의 고통들을 아셨기 때문에 바룩에게 지금 그것을 잘 견디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바룩에게 이 시점에 나타나셔서 바룩아, 네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고 마음이 한탄하고 있지만, 그러나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앞으로 네가 가야 될 길을 나는 정말 잘 가기를 바란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바벨론이 침공할 때 죽지 않을 거야. 에벤멜렉처럼 내가 너의 그 생명을 보장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바라크의 의미를 바룩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순과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막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신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바룩과 같은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화로다. 우리가 쫓기게 되기도 하고 무함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앞으로 임박한 환란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나는 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기를 바란다. 내가 너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다. 너의 영생을 내가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한 바룩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바룩을 통하여서 바라크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음으로 화로다 이렇게 탄식하며 그리고 이 고통의 소리를 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그의 생명을 노량물로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의 신부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여전히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나를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선한 행실을 하는 빛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짠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이 된다면 주님 나는 쓸데가 없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만져주셔서 내 속에 있었던 하나님 지나간 시간 동안에 내가 겪었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 만져주시고 그것이 주님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마음 약해지거나 감성적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굳건히 믿음의 길을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목숨을 맡기고 남은 인생을 의탁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그리고 삶에 있어서 지조를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